오늘 아르케 처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 교인이란 말은 단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에서 종교인들을 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교인 그럴 땐 대부분 기독교인을 일컫습니다. 기독교인을 교인이라고 말해요. 그 기독교인이란 말이 뭡니까? 기독교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교인들을 일컬어서 하나의 표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통일된 동등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거구나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다음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심지어 교회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이유는 각각의 장소에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단만큼이나 종파만큼이나 교회만큼이나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큼이나 많은 수많은 예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요즘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개탈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파, 교단, 교회에 따라서 다른 예수가 존재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디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본래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속한 종파에 따라서, 내가 속한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예수를 만들고 그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르케 처치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뭔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며칠 전인가 한번 좋은 내용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누가 그 말했더군요. 말레이시아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대요. 좋은 말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가까운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죠. 프랑스의 조지 베르나노스라는 그 작가가 했던 중요한 말,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좌우명이 됐는데 이런 말입니다. 베르나노스가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알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면서 그만큼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알면서 맹신하고 맹종했던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알고 싶었고 당신을 알게 되면서 주여 진정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당신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부분도 그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많은 예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각각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예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정치 이념적인 예수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예수를 만들어요. 각각의 다른 예수, 심지어는 교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의 상, 내가 원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예수를 만듭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이념적, 신학적 예수가 아니라 성경적인 예수,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걸로 보여서 그리스도인 하나의 그리스도인 예수는 오직 한 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성경도 하나이며 당연히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예수가 오늘날 존재하면서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왜요? 신앙에서 벗어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병은 다 고쳐. 암 괜찮아. 고칠 수 있어.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난 다 고칠 수 있어. 내가 비록 지금 비천한 신분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루치면 로또가 당첨되는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철저히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말하면서 정치적인 예수를 만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덕적인 예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품성이, 성품이 유난히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듭니다. 각각의 예수를 만듭니다. 모든 건 나름대로의 각각의 가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기 때문에 왜곡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는 누굽니까? 철저히 기복신앙의 예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종종 수많은 경우에 내가 원한다는 건 세상에서의 부경 아니던가요? 조금 더 건강하며 더 많은 걸 지니고 조금 더 높은 신분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던가요? 그때 믿는 예수가 과연 예수일까요? 세상에서의 부경화를 나한테 약속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죠. 그건 만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만몬에 불과합니다. 도덕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를 만드는 그 예수라면은 철저히 현인, 철인,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훈자가 성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도구린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도덕을 강조하면서 마음에 따르지 못하는 자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요 라고.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도덕을 강조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강조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믿자고 생명 바쳐 믿겠다고 외치고 다짐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예수를 국한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틀에 가두지 마세요. 내가 만든 예수를 믿지 마세요. 정치, 종교, 도덕 등등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예수,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특히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실 때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고 모르는 채 사랑할 때는 많은 경우에 맹신과 맹종으로 흐릅니다. 맹신과 맹종엔 열정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나요? 다른 예수를 믿는 오류가 있어요. 다른 예수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게 지식으로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배경은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에 앞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단계로 지금 질문하고 답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 단계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제자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뭐가 빠졌냐면 어떤 이는 새로 오신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세례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특히 누가복음에서 뭐냐면 옛 선지자, 이미 죽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엔 없다고 본 거예요.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엔. 따라서
새로운 선지자가 온 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선지자가 다시 그 모습을 봤다. 주의할 거는 다시 왔다는 게 부활입니까? 환생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또 부활 환생에 대해서 들어가면 또 다른 주제를 빠지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옛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선지자 급에 올린 겁니다. 그것도 나름대로의 믿음이죠. 예수를 어떤 사람들은 초롱하고 멸시했는데 오히려 예수한테 죄인이라고 그랬고 음란한 곳에서 태어난 자다 라고 하면서 초롱 멸시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저분은 선지자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선지자는 없었기 때문에 옛 선지자를 대서 예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옛 유대인들은 말라기의 선지자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는 없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멈춘 건 아니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메시아 대망이었습니다. 이제 말라기에서 끝나고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이 견고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리라 했던 유대 메시아 대망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새로운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는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 메시아는 누굽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면 상당히 존귀한 왕족의 존귀한 집안, 그래서 신분,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후손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들을 믿을 수가 있나요? 믿기 힘들죠. 다윗처럼 베들레헴 사람도 아니었고 저 멀리 나사렛 사람이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그게 신빙성도 없었고 등등 모든 걸 믿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세상에 비천한 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의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노숙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를 두고 메시아다, 새로운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제자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저요 손들었습니다. 그래, 너 말해봐 할 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 고백처럼 하고 많이 듣잖아요. 찬란한 고백, 완전한 고백. 여기 이 고백의 바탕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와 심지어 교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제 성직주의까지 모든 게 비롯된 게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이 고백을 하게끔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면서 칭찬에 칭찬. 거기서 끝났습니까? 내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서 끝납니까? 더 나가잖아요. 네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찬란한 신앙 고백, 또 다른 경우에는 완전한 신앙 고백. 따라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모든 거에 어떤 정점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뜻이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교회의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베드로로부터 사도권을 위임받은 게 교황이었고 교황으로부터 그 사도권을 다시 위임받는 게 사제였으며 그래서 성직주의가 태동합니다. 저는 오늘날 개신교, 가톨릭 포함해서 기독교의 부패, 타락의 절대 원인은 바로 거기 있다고 봅니다. 성직주의. 성직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성직주의 자체가 오류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에서 성직을 말할 수 있고 성직주의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 성도입니다. 그게 가톨릭에서 사제로, 가톨릭의 사제 성직주의에 맞서서 종교개혁 운동가들은 말했습니다. 사제 성직주의를 타파하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세 가톨릭에 맞서 싸웠던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이 면죄부 판매에 맞서 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면죄부가 도화선이 됐죠. 당시 중세 가톨릭의 타락, 부패상을 보여주는, 교황과 사제들의 어떤 부패를 보여주는 도화선이 된 거였지, 면죄부를 없애자 이게 모토는 아닙니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사제 성직주의 타파. 그래서 만인제사장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만인사회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고 종교혁명이었어요. 옳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드 비블리아,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옳았습니다. 사제 성직주의 타파, 옳았습니다. 성경 돌아가라, 옳았습니다. 만인제사장이 다 옳았습니다. 문제는 그랬던 종교개혁 운동가들도 또다시 돌아갔습니다. 원위치로. 뭘로요? 목사 성직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사제 성직주의를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종교개혁 초기 종교개혁 운동가들과 나중에 아나베프티스트들하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배경들이 그거였던 거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맞다. 개인 성도 개인에게 만인제사로서 천국 열쇠는 있다. 그게 기독교 신의 근본이라고는 인정합니다. 그들도. 만인사제주의, 만인제사장주의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천국 열쇠를 주고 있다. 다만 그 천국 열쇠의 사용은 누구에게 있다? 목사에게 있다. 열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권을 목사가 갖고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사제 성직의 이름만 바뀐 채로 목사 성직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 비판, 어떤 비방, 이게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울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아니 교회가 아닌데 그런들 교회가 아니라고 아무리 외친들 편하겠는가? 편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편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 양, 교인인 양 하고 있는 전부 사이비 교회와 사이비 교인에 불과할 텐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 열심히 믿는 그 사람들의 구원은커녕 오히려 무서운 심판이 있을진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안타깝습니다. 비판고자 판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연 이 견고한 목사교회, 목사주의, 이게 변할 수 있겠는가? 경고합니다.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의 사회주의에 맞서서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만인제사장주의를 말했다면 이제 이 시대에 다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교회 오직 유일한 성지가 하나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통틀어 너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직, 소위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 요한일서에 나오는 성도뿐이 없습니다. 성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죠.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수께서 실제로 하시지 않았느냐? 칭찬하셨고 천국에서 주셨으며 교회를 세운다 하시지 않았냐? 라고 했던 해석 들어가서 난감해지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요. 여기서 그게 오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오류거나 마태 성경 저자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 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마태가 기록했을 때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후대에.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전부 다 나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전부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공간복음에 동시에 나온 걸 삼중전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간복음이 전부 다 나오고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볼 때. 전부 고백은 똑같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부터 해서 하나님이시다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너에게 천국에서 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오류입니까? 성경의 어떤 불확실성입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석해줘야 돼요. 그건 마태의 어떤 오류 성경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가 강조했던 분인 겁니다. 강조했을 뿐이지 마태는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도 바로 기록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를 칭찬했던 예수가 바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가 누구한테? 방금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이시면 완전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할 때 그 예수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이 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때 메시아는 아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예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상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이걸 말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좋게 칭찬하실 만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창하다. 이걸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어떻게 내가 메시아임을 네가 고백할 수 있었느냐. 나는 네 믿음을 소중히 여긴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고백 아니었어요. 그때 말했던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때 말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귀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이스라엘 백성 양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큰 종 이 뜻이었죠. 성자라는 개념은 언제입니까? 부활하고 성취하신 다음에 그때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변체의 신성을 부여하면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래갖고 삼위일체가 된 거지 그때까지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성자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아들은 호칭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했던 그리스도시 했던 건 뭐냐면 당신이 유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시점에 베드로로서는 가장 큰 고백이고 찬란한 고백이었고 완전한 고백이었던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몰랐잖아요. 몰랐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조롱 멸시하면서 했던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말했던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바르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수 개역 한글이네요 보니까 예수를 붙잡고 베드로가 가나요 간청하여 이르되라 그러는데 지금 개역 개정 그 다음에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항변하여 이르되 따진 겁니다. 예수께 금방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 예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내 이름 위에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에서 주겠다 하셨던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를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분의 해석을 그렇게들 하는데 간청했다. 주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죽지 마세요 이런 말이었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런 말 했는데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이때 베드로만 아니라 예수의 친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유대 메시아가 되면 유대 메시아는 누굽니까? 유대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해방할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되면 나도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듯이 나도
왕이신 예수의 양쪽에서 요즘 말로 하면 큰 자리 하나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유대 메시아인 당신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큰 상급을 얻겠다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에 왔는데 죽는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고 항변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네 욕망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줄줄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거든 다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의 욕망을 버려라. 탐심과 정욕을 버린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이 된 거예요. 이어진 게. 그러니까 베드로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시점, 그 기준에 봤을 때는 찬란한 고백이었고 아주 소중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고백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 번째, 예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뭐였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최대치는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맞던 건 유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봤습니다. 여기에도 완전치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안정이 필요했어요. 이게 성경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저거네요. 개혁 한글이라서 조금 달라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 안 보입니다. 30절부터 해주시겠어요? 30절. 자, 이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나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쭉 이어지는 이 부분 다시 또 읽겠습니다만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전체에 똑같이 삼중 전승으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첫 단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 제들이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바라봤던 예수,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예수께서 설명하신 예수가 다른 거였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 자기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이 뭡니까? 죽임당하는 게 어떤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제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메시아 자기들의 주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가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는 게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흘을 산다는 말이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말했던 부활은 바리새파가 믿었던 부활, 사두개파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가 믿었던 부활은 이렇게 한 사람, 예수 한 명만 부활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체가 다 동시에 부활을 말한 거였지 한 명의 특정한 부활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의 수많은 기적을 봤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몰랐을까 그러는데 여러분도 저도 믿지 못하죠. 알아야 믿죠. 부활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말하면 믿냔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없는데 부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30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항변에 이르되 따졌다. 넘겨주세요. 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의 사람이라 생각하도 하시고 무리와 제들 불러이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고백처럼 그 고백에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자신의 탐욕과 탐심과 정욕이면 아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목숨을 구원하면 잃고 그 두 번째는 또 잃으면 구원한다. 말이 모순 같잖아요?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똑같은 목숨을 놓고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목숨이라는 말은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의 그 욕망이 추구하는 걸 쫓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목숨을 잃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이 뜻이죠. 같은 생명 이렇게 안에 달리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듣고라면 이 다음 부분입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무엇입니까? 이 말이 뭐죠?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재림입니다. 어떤 죄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가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 예수의 재림. 그래서 너희들 심판하리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의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가려져 있어요. 특히나 기성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기성교회는 세상의 복, 기복신앙, 만분일에 빠져있는가 하면 세상의 어떤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세상의 도덕에 빠져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희망도 소망도 없어. 나는 종친의 인생이야.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내가 바라는 거 오직 하나. 나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천당하는 것밖에 없어 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로 빠지는 게 뭡니까? 이단 종말론 아닙니까? 결국 예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 철저히 살아가되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자는 비록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과 슬픔, 좌절, 절망이 있을지라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임을 아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재림하여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날 너희들은 양처럼 나의 오른쪽에서 구원받으라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정체성입니다. 우리 아르케 처치 성도 여러분도 이 부분을 강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아르케 처치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성경을 분석하며 상당히 지적인 어떤 그 성경관, 신학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천국, 부활, 이건 좀 생경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단호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허구입니다. 거짓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먹고 마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죄라는 말에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고 살지 왜 내가 십자가 지고 살겠느냐? 내가 이런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죽게 주의 빛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죽지 않고 줄기차게 오래 사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은? forever. 마르고 닳도록 오래 사는 게 영생입니까? 그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완전 부사, 영원한, 결코 등등의 완전 부사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강조에 다른 의미였습니다. 완전성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완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증오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이라.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세상에서 미리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사흘 동안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영적인 몸의 상징이 바로 지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사흘 만에 옛 성전하고 새로 세워진 새 성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그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터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강조하지만 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던가요? 만약에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나하나, 성도 하나하나를 정말 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하나하나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전부가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자신 못합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다는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사랑하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될까요?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 내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는 세상에서의 육신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이쁘잖아. 잘생겼잖아. 가진 거 많잖아. 매너 있고 폼나잖아. 라고 해서 좋아 보이는 거는 세상 육신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오. 예수의 계명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뭘까요? 너무 거창하게 희생, 헌신, 십자가의 죽음 말하면 누가 신천합니까? 못하죠. 간단하게 요즘 용어로 표현한다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섬김입니다.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먼저 배려하세요. 상대를 먼저 섬기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온유와 겸손이 우리한테 배는 게 우선입니다. 그때 비로소 배려와 섬김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배려와 섬김, 온유와 겸손, 사랑, 계명, 구원 이렇게 한 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께서 질문한 이 질문이 우리 아르케 처지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각자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었던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나한테 묻는다고 생각하고 답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미아리 무당으로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고대 유지만 철학자로 생각하냐? 등등의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의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아르케 처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아르케 처치는 너희는 복수로 질문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에 아르케 처치는 무언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르케 처치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성경에 이런 그대로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지만 우리는 나중에 창대할 수 있게끔 다른 거의 창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창대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원형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때 주께 칭찬받는 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안아주시는 그 분께 다가는 그 기쁨, 지극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그 신앙,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에 분명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